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새 부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우리 인사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사랑을 나눕시다. 예. 예, 요즘 젊은 세대를 MZ세대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MZ세대? 잘 몰라요? 이들 MZ세대는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를 합쳐 부르는 말로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출생한 세대를 일컫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마 이 MZ세대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디지털 기술과 그리고 인터넷 환경에서 성장해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불리며 새로운 트렌드와 이색적인 계몽을 추구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MZ세대들은 옛 전통을 고수하기보다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옛 문화를 새롭게 해석함으로 자신들만의 트렌드로 만들어가고 있는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MZ세대들은 기존 전통이나 문화의 얽매이기보다는 자신만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디지털 문주민으로서 새로운 경험과 유행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기독 문화를 창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어떤 것이 과연 새로운 기독 문화, 새로운 그런 문화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게 앞서서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금식에 대해서 18절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8, 19, 20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금식이란 것은 종교적 이유나 기타 이유로 한동안 음식을 먹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옛날에 있었던 유대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을 본받아서 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또 특별히 유대인의 금식 전통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절대적인 금식일이 있었어요. 꼭 해야 되는 금식. 그거는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용키푸르, 히브리어로 용키푸르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게 있느냐면 매년 9월 또는 10월 그때 하는 것인데요. 이때는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이때는 25시간 동안 금식을 했고요. 이걸 통해서 전적인 회개와 겸손의 표현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온종일 회당에서 집중적인 기도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했고, 그리고 속죄의 제사라는 것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염소 2마리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한 마리는 제물로, 번제로 바쳤고, 다른 한 마리는 그곳에 안수해서 자기의 죄를 다 이곳에 이제 보내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광야로 내보냈거든요. 이걸 또 아사셀 염소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절대적인 금식이 대속죄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뭐 사순절이라든지 그리고 슬픔과 회개의 시간이 있을 때 금식에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좀 변해서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 그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했거든요. 그 바리새인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기독교 지도자들은 금식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해당 예배가 월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 등 경건을 유지하는데 같이 연결해서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대속죄제는 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연관이 있냐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완전한 속죄를 위해서 제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대속죄질의 희생제사가 자기의 한 번 드림으로 해서 완전히
끝나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셨었습니다. 우리 말씀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7장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우리 히브리 10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 한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보세요.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 이거 27절에 보면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이제 한 번만에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대속죄절의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속죄절과 같은 제사의 모습을 가질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이제 한 번으로 끝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의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금식은 목적과 의미는 금식은 삶의 유지, 음식이잖아요. 음식이 우리 삶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끊음으로 결단은, 내가 이 목숨까지 걸고 결단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굉장히 겸손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걸 내적 정화의 경건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국가적 재난이라든지 개인의 위기, 그리고 자기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이제 보통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이 금식의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왜 금식하지 않느냐?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과 우리들은 바리새인들 다 제자여서 금식하는데 너희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 질문의 의도가 뭐냐면 사실 금식은 경건의 상징이잖아요. 경건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종교적 열심의 기준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나는 신앙을 잘 지키는데 너는 금식도 안 하면서 뭔 신앙이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그게 말하자면 비교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 이거. 야, 근심하면서 내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노. 그리고 니는 왜 그래 못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걸 행식 신앙에 대한 모습이에요. 사실은 자기의 금식함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 그 금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유익도 얻고 자기의 신앙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통 보면, 일주일 동안 금식했다, 야. 내가 금식했다, 열심히 했다, 이가. 한 3달 동안 금식했다, 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금식에서 뭐가 됐는데, 달라진 게 있는데, 그 사람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 금식하는 의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두 형식신앙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거예요. 야, 너는 안 하지만 나는 한다. 너는 안 하잖아. 나는 그래 해. 이 정도 니보다 내가 더 뛰어나. 예? 그래서 너와 나의 그런 신앙에 봤을 때 내가 더 위에 있어. 내가 더 잘해. 이런 얘기를 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환의 모습이죠. 그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보십시오. 예수께서 시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금식하지 않는다. 신랑과 함께 있는데 왜 금식하냐. 신랑과 함께 있는데. 지금은 슬픔의 시간이 아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슬프거나 힘들거나 사실은 그런 위기의 때 금식을 해야 되는데 늘 근심함으로 자기의 경건을 보여주는 그런 형식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슬픔의 시간이 아니다. 우리 기쁨의 시간은 어떻게 돼요? 기쁨의 시간 때 우리 금식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을 할 때는 잔치를 벌이잖아. 잔치를 벌이고 막 뛰어놀고 그죠? 기뻐하고 서로 막 기쁨을 나누고 막 그러게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보통 보면 슬픔을 기쁨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데, 잔치하는 모습인데, 지금 예수님은 그래, 신랑과 함께 있는데 왜 그러냐. 지금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냐. 근데 뭘 금식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율법의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시대.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현재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 그 뒤에 말씀하시거든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동안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이 무슨 날이죠?
신랑이 빼앗길 날. 이 신랑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빼앗길 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날을 얘기하죠. 그때가 되면 결국에는 그 금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신랑이 빼앗긴 날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미리 얘기하신 거고, 예수님이 잡히신 그 떠날 때 그 깊은 슬픔이 온다는 사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제자들이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금식은 결국 말하자면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금식은 정말로 상황과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해야 되는 관계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금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나의 관계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슬퍼서, 아니면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금식하는 것,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금식의 본질은 하나님을 더욱 갈망할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금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겸비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영적으로 집중해야 될 때, 그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이때 바로 금식을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보여주기 위한 경건은 거칠의 신앙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런 금식의 모습은 다 거칠의 신앙이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 이런 부분이에요. 거칠의 신앙.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지만 말로는 내 하나님 의지한다 이가. 그 하나님 말씀하신 데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칠의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전에 두 얼굴의 신앙도 말씀을 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정말로 위험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 하면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럼 우리 거칠의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예, 경건의 모양.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 이거. 금식 얼마나 열심히 하나. 내가 지금 30일째 금식하고 있어. 근데 그 안에 왜 금식하냐? 보여주기 위한 금식. 내 신앙이 좋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금식.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갈망하는 마음.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신앙을 겸비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의 모습.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 신앙이 얼마나 좋은 걸 봐. 내 봐라고. 내 바리새인 나는 봐라고.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한번 봐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들. 이것이 바로 거칠의 신앙의 표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모습. 예, 금식의 영적 교훈은 신앙의 형식보다 관계라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하고 내가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고 하는 관계에 대해서,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먼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걸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되어지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의무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의무적으로 하는 신앙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로 마음에 우러나서 하지 않는 신앙들은 오래 가지 못해요. 마음으로 우러나지 못하는 그런 교회에서의 직분이나 봉사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무 하나님 사랑하신 그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했던 그런 모습이라면 그건 오래 가지만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수가 있죠. 그래서 때에 맞는 신앙의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기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되겠죠. 슬플 때는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애통해야 하고 그래야 되겠죠. 간절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사람이 보기 위한 금식 안 됩니다. 하나님 향한 갈망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금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이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동행하려고 하는 마음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는 것들을 느끼는 마음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 금식은 금지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금식은. 그래서 하나님 오히려 주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의 중심이 금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할 때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금식을 해야 돼요.
하루를 금식하더라도, 한 끼를 금식하더라도 형식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금식을 통해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금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금식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버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좀 이따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일단은 이 생배 조각이란 뭘까요? 생배 조각. 생배 조각이 뭐죠? 왜 우리 옷이 떨어지면 조각을 어두워서 깁잖아요. 그래서 색으로 만든 새로운 그런 조각, 배 조각, 생배. 그러니까 새로운 그 전조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때요? 이거를 빨고 하면 어때요? 줄어들어쁘죠. 옛날 옷은 어때요? 덜 줄어들잖아요. 떨어지게 되죠. 그 생배 조각을 붙인다는 것은 떨어져 있는 것을 조금 보수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죠? 여기에 만약에 떨어져 있으면 붙여가지고 깃고 했던 그런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조금 보수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빨게 되면 새천이 줄어도 낡은 옷을 더 찢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낡은 옷은 율법 중시의 옛 종교 체제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 이 기독교에서 하는 모든 그런 종교로 하는 모든 문화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옛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한 예수님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 아니라 그게 새롭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살아갔었는데 그 시간이 지남에 대해서 그것이 오히려 형식적으로 변했던 종교의 모습, 종교인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배 조각은 예수님의 새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새롭게 된 복음,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복음을 얘기하는데 복음은 낡은 종교 위에 덧붙이는 그런 패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이는 패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갈아엎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붙이는 것이 아니고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제 예화인데요. 제가 어릴 때 집에 약간 넉넉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옷이 떨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다른 옷을 천을 뽑아서 이렇게 give 주셨죠. 기억하십니까? give 줬잖아요. 근데 그 첫째를 드디어 입었는데 색깔이 비슷한 거면 괜찮았어요. 근데 옛날에는 색깔이 비슷한 게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더 튀게 되는 색깔로 give 주신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그것을 입고 갔었어요. 그 애들이 얼마나 놀리든지, 얼마나 창피하든지.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그런 색으로 해주셨는데, 그 바지를 입고 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그걸 빨랐어요. 빨게 되니까, 그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쭉쭉 처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옷을 찢어져서 버리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질이 다르거나 비슷하다고 해도 낡음의 정도가 다른 옷을 입게 되면, 어찌돼요? 오래 입지를 못하죠. 결국에는 버리게 되죠. 예, 찢어져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은 조금 고쳐 보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돼야 돼요. 결국은 버리고 새로운 옷을 사입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배 조각을 그 낡은 옷에 붙여서 깁는 것이 그런 모습을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새로운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옛것을 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우리 22절에 보면 또 새 포도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새 포도주의 의미가 뭘까요? 새 포도주의 의미도 어떻게 보면 복음을 얘기하거든요. 복음을 얘기하는데 또 새 포도주는 어떻게 해요? 발효하게 되면 뭐가 발생하죠? 발효하게 되면 가스. 술이잖아요, 술. 술을 발효하게 되면 가스가 발생하잖아요. 가스가 발생하면 어때요? 빵빵하게 팽창이 되잖아요.
지금같이 유리병이 있고 뭐 이래가면 그죠? 그런 거 가스 빼고 이래가면 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동물 가죽을 해서 그걸 그 주머니를 만들고 부대를 만들고 그 안에 보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팽창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그 포도주가 팽창하게 되는데 가죽 부대가 팽창하지 못하면 터지게 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팽창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팽창한다. 왜 팽창하냐? 복음은 생명력이 있거든요. 생명이 있고 복음이 전해지면 어때요? 확장되어지네요. 다 퍼지잖아요. 그래서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담아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정체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람의 마음과 공동체와 시대를 계속 변화시켜 나가요. 자꾸 변화시켜 나가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래서 새로운 옛 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죠. 그 복음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복음이 때문에. 그래서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오래되고 굳어져 있는 그 늘어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 전통에 매여 있는 신앙, 사람으로부터 왔던 유전에 매여 있는 신앙, 굳어진 우리의 신앙들. 우리가 굳어진 마음을 많이 얘기한다니까. 굳어져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낡은 가죽 부대의 특징은 형식은 있으나 생명은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바리새인이 그 금식을 했던 모습들처럼 금식을 했어요. 근데 그 속에 정말로 생명은 없다는 거죠. 보여주기 위한 금식이었기 때문에. 그 틀 안에 철틀 안에서는 철저하게 지켜요. 어느 틀 안에 딱 적혀 있으면 철저하게 지켜요. 하지만 그 속에 그걸 지키기에 급급한 나머지 그 있는 정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였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뭐 주일에는 뭐 사먹으면 안 된다. 뭐 주일에는 뭐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부분. 그리고 뭐 그 유대인들은 주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그냥 안 쓰고 계속 왔다 갔다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런 것들의 모습들이 바로 이 낡은 가죽 부대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해서 도전하지 않아요. 도전하기 싫어요. 그대로 계속 멈춰있기를 원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 보면 지금까지도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똑같아. 옛날에 있던 예수님이 있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모세시대에 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행해서 지금도 유대교의 사람들은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똑같은 형식으로. 그 유연함이 없어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세상 속에서도 참 살아가기 힘들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또 자식이 최고라 생각해요. 나도 필요 없어. 너 거 다 필요 없어. 내게 최고야. 내가 하는 게 최고야. 이 교만한 모습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포도주인 복음이 낡은 부대를 터뜨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근데 복음의 능력 때문이에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된 경계 틀에 갇히지 않거든요. 복음은. 그리고 형식적이고 그런 신앙에 머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유지하고 있으면 이 복음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담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칭의, 네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칭의를 받아야지만 자기의 의를 받아야지만 그 하나님 주신 그 의를 가져야지만 이 복음을 세포적인 복음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굳어진 신앙은 그 마음과 살아있는 복음이 부딪히게 되면 영적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게 터져버려가지고 신앙도 잃고 복음도 잃고 자기의 가졌던 그 신앙의 모습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다 버리게 되는 것. 이것에 바로 이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터뜨리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것에 있고요. 살아있는 복음은 절대로 죽어있는 형식적인 낡은 부대인 그런 우리 종교적인 그런 모습 속에 담아둘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깨버리지 않고, 그것을 버리지 않고,
오로지 우리가 우리의 얼마나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주신 그 칭의로 인해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담아두지 못한다. 그래서 그 터져버려서 그 외에는 복음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잠시 약간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 율법은 사실 예수님이 이 율법을 나쁘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원래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것이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것이 율법이었거든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법,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율법인데요. 얼마나 거룩한 겁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됐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율법주의로 바뀐 거예요. 예. 왜? 사람들이 오래되니까, 그걸 해야 돼. 이 중간에 있는 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굳어진 해석들이 바로 되어지는 거고, 이거 율법주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묶인 경직된 마음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율법은 결국은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게 만들고 하나님이 자녀를 살게 만드는 것인데, 이 율법을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기 시작하면 율법이 결국 우리를 마음을 옥죄이고 우리를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돼버리거든요. 이 못 지켰기 때문에 100% 다 지키는 사람이 없잖아요. 율법을. 율법의 세칙이 얼마나 많은지, 그 유대인들의 율법의 세칙이 그 100%다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또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예화가 있는데 조금 좀 다른 예화일 수도 있지만 이거 얘기를 들어보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옛날 조선 말기에 나라가 뒤흔들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라를 붙들기 위해 강력한 전통 질서를 지키려 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인물이 바로 흥성대원군이라고 있었어요. 아시죠? 흥성대원군. 예, 그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문을 닫는 세국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 들어온 기독교를 위험한 사상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제사를 거부했잖아요. 우리 유교 사상인데, 유교는 조상신을 모시는 거거든요. 그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신분보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했거든요. 그때 어땠어요? 평등하지 않잖아요. 양반이 있었고, 노비가 있었고, 종이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평등하다. 그걸 완전히 깨버릴 수 있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교 질서 중심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그런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선이라는 그 나라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가치가 바로 기독교라고, 이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1866년에 이 병인해라고 얘기하거든요. 병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체포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전통이 새 신앙을 눌러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자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숨긴 곳에서 복음을 계속 전했고요. 눈물 속에서 신앙은 더 깊어지고 커져갔습니다. 굳어진 체제는 복음을 막으려 했지만 복음은 그 생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딱딱한 땅에 씨가 뿌려졌을 때 그 속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마치 예수님의 말씀처럼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에 들어갈 때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났어. 그것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낡은 부대는 단단했지만 유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뚫고 나와서 새 포도주가 팽창해서 일어난 것처럼, 새로운 싹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서 팽창해서 결국에는 터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는 단지 과거의 얘기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한 형식, 굳어진 생각,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렇잖아, 나는 원래 이렇게, 나는 원래 이래, 기도도 이렇게 하고, 이래도 꼭 꿇어 앉아서 해야 되고, 이런 형식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낡은 가죽 부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은혜는 계속 역사합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팽창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복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는가, 부드러운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박해 속에서 복음이 퍼져찬 것처럼 부드러운 마음 하나가 하나님의 새 역사를 담는 새 부대가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 부대가 되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 22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자, 새 부대에 넣느니라. 그럼 새 부대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새 부대가 도대체 뭘까? 새 부대가 뭘까요? 새 포도주는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이에요. 새 포도주는 부어지고 있고 은혜를 담을 준비가 된 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새 포도주인 복음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주시는 은혜를 담고 또 그것을 펼칠 수 있는 부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부대라고 하는데, 그럼 그는 뭘 해야 되냐면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굳어져 있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것들,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꼭 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 했잖아요. 우리 주일에는 뭐 사먹을 수 있었습니까? 아무거나 사먹으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 어때요? 사먹어야 되죠. 왜냐면 온 사람들이 밥을 먹고 해야 되잖아요. 또 그 주일에 그러면 사먹지 못하고 돈을 쓰지 못한다면 그 주일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구제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정신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굳게 만드는 낡은 가죽 부대가 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버리면 옛날에 있던 그런 좋은 그런 우리 신앙의 모습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고집이 되고 아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경험이 있을 때, 나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 믿었지만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맞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경험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점점 변화되는 것을 불편해하는 모습들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새 부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부드럽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바로 새로운 부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새 부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새 부대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식보다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금식, 전통, 규례는 철저하게 지켰던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놓쳤던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배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금식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전통과 규례를 지킨다 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새 부대는 행위 중심이 아니라 신앙을 통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중심의 신앙으로 받게 된다는 거죠. 해야 해서 하는 신앙은 안 됩니다. 말하자면 의무로 하는 신앙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좋았어. 날 보내주신 게 너무 좋았어. 나와 함께 하신 게 너무 좋았어. 예수님 자체가 너무 좋았어. 하는 그 신앙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틀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율법주의를 탈피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틀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예틀들.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돼요. 낡은 무대 새 포도주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새 포도주를 그 복음을 거부하지는 않죠. 그런데 감당하지 못해서 터져버립니다. 이 예틀들은 고정된 신앙 습관들, 전통에 묶인 생각, 항상 이렇게 왔어 이렇게 하는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영적 경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고정관념들이죠. 고정관념. 신앙에 대한 경험, 기독교의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 기도에 대한 고정관념, 찬양에 대한 고정관념. 옛날에는 찬양을 할 때 기타를 칠 수 없었잖아요. 무대 위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버려야 되는 우리의 고정관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포는 복음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성령은 정체시키지 않습니다.
확장하고 변화되고 새롭게 하는 게 성령입니다. 새 부대는 통제하려는 사람이 아닌 순종하는 사람에게 갑니다. 우리 통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기도 하는 사람에게 새 부대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새 부대입니다. 은혜가 오면 따라가고, 은혜를 받으면,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반응하는 사람. 말씀 듣고, 이라는 우리 장로님도 많이 계시거든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할렐루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섯 번째는 날마다 회개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회개의 마음이 없으면 자기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 맞기 때문에, 이게 다구나. 다른 것은, 다른 거 필요 없어. 내가 잘하고 있는데 뭐 다른 게 필요, 잘하는데 다른 걸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관리되지 않아서 굳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도 회개가 멈추면 그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딱딱해져 버려요. 이 회개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회개를 하지 않기 시작하면 작은 죄를 합리화합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도, 내가 했기 때문에 이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은혜에 무감각해지고, 말씀과 경험과 익숙함에 선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부대는 낡아져서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새 부대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회개는 자책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하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과정입니다. 나의 잘못이 있음을,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새 부대가 되는 법, 5가지를 방금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죠?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 관계 중심의 신앙을 가지는 것. 옛틀과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것.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 날마다 회개로 새로워지는 것. 첫 번째, 마음을 부드럽게 하다. 두 번째, 관계 중심 신앙을 가진다. 세 번째, 옛틀과 고정관념을 내려놓는다. 네 번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한다. 다섯 번째, 날마다 회개로 새로워진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부대가 될 수 있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부대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은혜 앞에서 굳어지지 않는 사람,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사람, 변화되어지는 사람, 성령 앞에서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 부대입니다.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부어져 있습니다. 은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주님도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는 이곳에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내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가 누구인가? 지금 있는가?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냐? 라고 주님은 찾고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유연하고 살아있는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법,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새 부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 예수님 주시는 새 포도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를 함께 동의해서 정말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많은 은혜 받고 늘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의함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낡고 떨어져 있는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찢어버리고 다 버리고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주시는 복음 속에, 주시는 은혜 속에, 주시는 성령의 그 역사함 속에 함께 동행하는 상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시는 새 포도주인 그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잘 받아들여서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나눌 수 있는, 잘 보관해서 또 나눠줄 수 있는, 머리까지 정말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 새 부대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사랑나눔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도 늘 그 복음이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사랑나눔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